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생명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 우리 하나님께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함께 모여 기도 찬양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온 천하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각 처소에 또 심령에 함께 하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만나는 또 회복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을 예수님 믿는 분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위 사람들의 끈질긴 전도와 기도와 금연으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몸에 질병이 들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통해서 아니면 마음에 심한 고민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결국 소망의 예수, 구원의 예수를 만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다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세계 1등 나라인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며 그의 가문이 특출해서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고 바울은 공회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복음을 믿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때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허무한 거짓으로 이겼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예수 복음을 직접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의 역사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믿는 것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된 바울은 그는 모든 삶을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알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믿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 안에 최고의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최고의 은혜가 있고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축복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최고의 축복 예수님을 만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에 모든 부끄러운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달려가고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감격이 충만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 완전히 변화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더 귀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인으로 피난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던 사람이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는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예루살렘을 3번 오르시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리고는 고대로부터 종려나무가 많고 수목이 우거진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인생을 변화시킬 때 먼저 이름을 바꿔 부르시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계산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삭개오라는 말은 순결한 사람,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기도하며 그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그의 아름다운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에게 어렵거나 깨끗한 삶이 없어 보입니다. 부모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 그리스도인,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 심정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만물을 다스리는 특별한 사명,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의 뜻 가운데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모습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고 만물을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지배당하기 신세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땅을, 세상만을, 육신만을 바라보는 존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언제나 땅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학대받고 착지당하는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보다는 이 삭개오는 차라리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자신의 부유를 위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의 길, 세리장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유대 세리인들이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만 내면은 유대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든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는 발사인들이 각처를 통하는 길이었기에 통과세를 받는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관의 장이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삭개오는 매국노요, 반역자요, 사기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길에서 다니는 그지들도 이 세리들에게는 구걸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가받은 도둑으로 불렀고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금을 정해서 같은 동족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처음 세리가 되어 미치듯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비록 부자가 되었지만, 그가 원하는 부유한 자가 되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잃었고 하나님을 잃었고 이웃을 잃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돈, 물질만 있으면 다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자신의 만족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큰 부자였지만 주위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돈이 채울 수 없고 명예와 권력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에겐 외로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도 외로움을 경험하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형 에스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유로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홀로 야밤에 도주를 해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40째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람을 알고 애굽 사람을 한 사람을 죽이고 혼자 광야로 동안을 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10년이 넘도록 강으로 산으로 들로 외국으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지금 남이 모르는 외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외로움이 있었고 이 외로움을 이기고 축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근수근거리고 인터넷에 악플을 달고 비웃고 조롱할 때 사람 가장 힘든 외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또 뜨겁게 나를 사랑했던 주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신을 향해 수근거리고 공격해올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장인 사울 왕에게 거절을 당하고 다윗은 산과 들로 도망을 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 다른 이방 나라로 가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다윗이 당한 고통으로 실패하고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보다 더 크고 심한 외로움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밀실천대를 받으시고 불승과 침뱉음을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면 외로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오해와 치욕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버리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자 하되,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 계속 보기 위해 애쓰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혹시 예수님을 만나면 이 공허함, 이 외로움, 이 허무함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애를 썼다는 것은 평소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의 친구로 대해주신다, 또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간절함이, 뜨거움이 불리듯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일어나는 주님을 향한 열망은, 간절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런 마음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 안에 선하고 거룩한 열망이,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뜨거움이,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십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보탠 거룩한 열망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마음에 일어날 때 즉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시편 110편 30절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선한 열망을 외면한다면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열망으로, 간절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아주시고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예수님 당시 신분이, 그리고 높은 사람이, 어른이 뛰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갔어. 삭개오는 오늘 이 지금을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자신의 키가 너무 작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간절함이, 갈급함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열정이 있고 간절함, 열망이 있으면 좋은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지금 대배 내배가 아니고 예수님 만난 것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비대면이고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간절하게, 더 큰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주님 만나주시고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 어려움을 만났다면, 큰 장애를 만났다면 다시 한 번 더 시도하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가는 길이 막혔습니까?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길, 더 크고 복된, 또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삭개오 키가 작아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키가 작아도 까치발을 들고 설면 그 수많은 군중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키가 작은 삭개오는 난쟁이였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태어나 나면서부터 난쟁이였기에 사람들부터 더 많은 불성과 수모를 받으며 상처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그의 앞에 돌, 감람나무, 뽕나무가 보입니다. 삭개오는 체면을 버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개의치 않고 돌, 감람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키가 작은 것이 주님의 눈에 잘 발견되는 축복의 요소가 됩니다. 키가 작은 것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 없다고, 병들었다고, 연약하다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더 크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뭐든지 형통하다면 교만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영적인 난쟁이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봐도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를 만나야 하는 간절함에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보고 있던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 갈급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내가 삭개오 너의 상처, 너의 아픔 다 알고 있다. 너의 외로움도 알고 고통도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공허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 심령까지 치유하실 수 있고 다시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기서 동사는 의지적인 동사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 집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0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매개체는 그 끈은 돈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세상과 소통하는 중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먼저 자신에게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걸고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돈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흥분이 되고 기뻤습니다. 그런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7절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뭇사람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군거려, 투덜거리다, 원어로 불이 내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시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덜대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모욕적인 그런 행위로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엄하게 꾸짖고 정죄하고 심판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알려진 세리장의 집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삭개오는 세리로서 도덕적으로 도덕놈, 종교적으로는 배교한 배교자,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붙어 살은 반역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공기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삭개오에게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삭개오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삭개오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불쌍한 한 영혼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복음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비방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것처럼 우리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 천주국의 것은, 세상의 것, 천국의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방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승만차를 함께 놔둘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살을 먹는다, 악한 집단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는 성적으로 음란한 집단으로 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기독교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그 시선이 좋지 않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방역을 잘 지키지 않느냐, 또 신천지와 같은 집단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방역을 잘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교회가 방역을 잘 지키고 법을 따라 잘 지키고 할 때 근데 오해를 받고 그리고 비난을 받고 있다면, 핍박이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내용입니다. 이런 오해, 비난, 핍박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깨어 일어났고 성령의 불이 타올랐고 거룩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때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성령의 불로 새로워질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비방과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주님의 일로 비방을 받으면 하나님에서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성도가 선한 일을 비방을 받고 오해받아도 복음으로 끝까지 행하면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복음의 구원의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또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리시는구나, 삭개오가 하늘의 복을 또 받고 있구나, 우리 집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우리의 그 입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신 것을 보고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삭개오를 향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이후에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먼저 겸손한 자가 됩니다. 주님을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모시고 자기는 스스로 주님을 섬깁니다. 세리장으로서 부하 지원에게 명령만 내리고 백성 위에서 군림했던 이 삭개오가 지금 종의 자세를 취하고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어두운 과거를 다 보여드립니다.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다 털어놓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겸손할 때, 정직할 때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 죄를 고백하는 그날,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자신이 주인이었고 돈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며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인생의 대전환은 예수님으로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입니다. 삭개오는 말로만, 입술로만 주를 부르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또 세금을 거두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주임했다면 사배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생명,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돈을 모으고 돈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더 큰 것, 더 많고 더 높은 것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근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내올 만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붙잡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를 만나서 큰 충격으로 경험합니다. 그는 세리요, 그것도 세리장입니다. 동전 하나에도 민감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 사기오입니다. 무엇이 손해가 되고 무엇이 유익이 되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이 사기오였습니다. 사기오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무엇인가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비난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다쳐버린 사기오, 자신의 마음의 심령의 삶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움켜쥐고 있는 자가 나누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입술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고 관심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영혼이 보이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자로 일으키고 살리자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여리고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사교의 고백을 들은 주님은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만나기 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교의 어제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유익과 나의 미래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사개오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개오는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없는 열심, 예수 없는 부귀영화, 예수 없는 권력, 예수 없는 영광 다 헛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느 날 자신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께서 사개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모한 모든 재산, 생명을 주고도 결코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은혜 선물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개오는 주님께 구원을 얻고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하여 외롭고 자신에게 또 창의가 있어 보인다면 원망이나 불평, 낙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 기계를 만든 원 제작자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원 제작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 명예, 권력, 부귀영화, 세상의 것으로는 이 빈 공간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인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 실패한 가인을 찾아가시고 죄인 사개오를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갈급한 거룩한 열정, 사모함이 있다면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하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보안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뜨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 없는 삶,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구원의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어둠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만나야 합니다. 사개월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 내게 간절함이 있고 주를 향한 갈급한 사모함이 있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가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자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물질이 성공이 하나님 주인 되어 살아갔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심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최고의 자랑이요 최고의 보아요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승리하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이 또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잠잠케 하시고 이 땅의 우상과 음란과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모든 어려움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로 기도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죄와 우상과 음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모든 문제들이, 모든 위기가 하나님 해결되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잠잠게 되고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하며 아버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온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교만 앞에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심령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말씀 충만케 하시고 모든 성도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우신 모든 재직들, 당회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모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역자가 됐어 하나님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데 정도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자들이, 아버지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장로님 당회가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시키고 이 지역 부분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복음과 전도로 선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또 북한 지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생기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곳곳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쓰고 힘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허감의 세력이 드러나고 하나님 그들이 받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가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들어오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이 하나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늘 체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상급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으로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심령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